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비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아마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부모 자식 간에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도 많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되다 보니까 자식을 낳고도 책임지지 않고 내다 버리는 등 굶겨 죽이는 등 두들겨 패 죽이는 등 이런 다양한 몹쓸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와 비유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삐뚤어 가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마 부모의 사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겸손하게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그러나 내가 만일 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라고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해서 이방 나라로 정말 언어도 다른 그
그런 나라로 끌려가서 고생 생고생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뜻이 그러지 말이 그러냐, 말이 그러시 뜻이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마치 부모님이 넌만 짐 싸고 나가 이런 것처럼 속상할 때 자식을 향하여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나가라 그러는가 보다. 그래, 오랜만에 내가 엄마 말씀 순종해서 나가야지.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런 얘기하죠. 하도 청개구리 짓 하니까 죽으면서 이제 그래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은 항상 반대로 했으니까 나를 우물가 그 시냇가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러면 거꾸로 산에다 묻겠지. 그러면서 유언을 하고 엄마 개구리가 죽었는데 이 자식 개구리가 그 마지막 유언이니까 내가 반대로 하면 안 되지 하고 진짜로 그 시냇가에 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처럼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도 자식을 살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다. 언약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모형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모형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엄청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와 결국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느 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다가 재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옅은 그런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시면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자식 고생시켜놓고 뒤에서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 애끓잖아요. 애끓는 것처럼 그게 본심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놓고 다시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걸 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죠. 맞아, 그때 우리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라고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듣고 따르면, 청종 샤마하면 이 말이죠. 샤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갔다 할지라도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리 하여금 더욱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런 거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받을 준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귀하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나 마치 개 밥 퍼주듯이 요즘 개들도 아주 멋들어진 그릇에 주인들이 사료주고 밥 주고 사람보다 낫죠.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면 저 마당에다가 풀어서 키우고 했었죠. 그래서 집에서 밥 먹다가 남으면 그 숭늉 남은 거 반찬 남은 거 이렇게 해다가 개밥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밥도 겨울 모두가 다 고급이죠.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싸게 먹고 사는 것이 개들인데 개팔자 상팔자가 됐는데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인즉슨 이루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기 보면 전부 다 말씀들이 개하시고 개하사 어이 개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렇죠?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여러분 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모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우리 평택에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그 송혜희 부모님의 심정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송혜희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딸내미를 찾기 위해서 20년 지난 지금도 곳곳마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으면서 내 딸 송혜희를 찾게 해주세요. 이런 그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래. 아버지가 밤마다 자기 딸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 부모의 그 아비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짠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전혀 이스라엘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하게 하신다.
여호와께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아니겠어요?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내가 죽고 내 옛 자아는 사라지고 내 자기가 부인되어지며 주님과 한 몸이 이룰 수 있는, 주님과 한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이게 할례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사,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어때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 품어야지, 내가 하나님 같은 마음 품어야지.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게 하사,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기초는 결국 뭡니까? 청종입니다. 청종.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어야지 라는 마음을 품으면 듣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견,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분량과도 같다. 네 마음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알고자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앞에 신명기 7장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어떠한가 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하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어찌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대우하셨다면 가룟 유다도 아마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너무 그러면 안 되지라고 리셋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리셋 시켰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자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억지로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나니. 이스라엘에 내렸던 저주가 적군한테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너는 돌아와. 그래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자,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돌아와. 돌이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그렇죠? 마음에, 생각 주머니가 마음이니까 마음속에 돌아가야지.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입니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야, 집 떠나서 고생 생고생 자기 분깃을 다 말아먹고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라고 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차라리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가지고 품꾼들 중 하나로 보소서라고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죠? 그 마음을 품고 이에 일어나 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제 어때요? 한 걸음 내 뒤에 돼야 되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했어. 이게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아버지 앞에 탁 왔는데 자식의 마음은 어땠어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서 염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자식은 염치가 없어서 종으로 좀 여겨주소서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발을 씻기고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뭐예요? 끼워라. 신겨라. 씻겨라. 입혀라. 아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어떨 때 마음만 먹고 돌이켰더니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설령 내 언약을 어겨서 먼 나라로 쫓겨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맞아. 그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언약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는 이런 저주가 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청종하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사 차지하게 하사 번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사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처럼 비록 저주를 내리셨다가도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 뭔가를 잘못해서 아빠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의 노가 사그르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의 모습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다시 기뻐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